모든 사람들은 스승이 됩니다. 제가 셋째 아이를 이렇게 낳고 보니까요. 이제 제가 발견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그리고 스승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요, 그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가 이해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이해 질세라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첫째 아이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이는 첫째가 하고 있는 그 물건을 그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곧 싸움이 시작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에게 우리 부모는 첫째 아이를 무조건 혼냅니다. 왜요? 먼저 된 자이기 때문이죠. 야, 네가 동생에게 양보를 해야지. 괜히 내가 갖고 놀고 싶은 거 갖고 놀다가 괜히 싸움이 나가지고 혼나요. 그래서 그거를 뺏어서 동생한테 양보해라. 그럼 동생은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하고 그것을 열심히 갖고 놀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첫째는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또 놉니다. 다른 물건을 찾아서 또 재밌게 놀다 보면 둘째는 그것을 버리고 또 그 물건을 가지고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셋째 아이가 낳습니다. 어김없이 첫째는 항상 그 둘째를 가리키고요. 이거는 원래 이렇고 원래 저렇고. 그럼 둘째는 그 첫째 오빠의 그 가르침에 아 그렇구나, 이거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또 자신만의 나름 노하우가 있어요. 아니라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도대체 그 원래는 어디서부터 배운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열심히 싸웁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대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 아이에게 타깃이 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 셋째 아이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럼 둘째는 또 이해 질세라 와가지고 아니라고, 이거는 원래 이런 거, 원래 저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용법들을 나름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 그러면서 막 전수해줘요. 아 민유라, 원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열심히 전수하고 있으면 정말 정작 중요한 사실, 우리 셋째는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나는 그의 선생이고 나는 그의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 열정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 모두는 스승이 되고 싶어한다는 그러한 본성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승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과 그리고 스승이 되어 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스승이 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증이나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동생을 둔 언니 오빠들은 한 4살만 돼도 다 그 선생님 노릇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곧잘합니다. 제가 둘째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보다 첫째 아이가 설득해서 둘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용어, 선생이라는 한문, 이것은 어떠한 한문이죠? 먼저 선의 날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사가 되고 우리가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먼저 낳고 그리고 이제 먼저 난 자가 우리 모두의 선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그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D.L. 무디가 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정말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깜짝이야. 우리 시리가 자주 대답을 이렇게 해줘요. 오늘 우리의 영적 세계도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영적인 선생님이 됩니다. 꼭 내가 교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된 자라면 그 뒤늦게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정한 대상을 두고 특정한 시간을 두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교육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든 열정들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모습 하나하나는 반드시 누군가는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지만 매년 이 시간 우리는 영적 스승이 되는 그런 모든 봉사자들을 위한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종중문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4년여 동안 잘 건강하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하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건강히 잘 서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고 항상 믿음의 스승이 되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않을 뿐더러 항상 봉사를 한다고 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동전을 땡그랑 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딱 눌러서 그 금액이 충족이 되면 원하는 상품이 뽀로롱 떨어지는 자판기와 같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동전을 넣어도, 내가 아무리 원하는 그런 축복의 버튼을 눌러도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 영적인 선물은 내가 별로 작은 것을 넣었는데 굉장히 큰 은혜와 선물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 본 결과 내가 봉사 대비 얻는 축복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딱 겪어가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 괜히 이거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나 이렇게 안 힘들어도 되는데,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괜히 거기 내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내 시간 들여, 돈 들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 결국 얻은 게 뭐야, 이 스트레스만 가득 받고 이거 이 타이밍에 그냥 빠져나오면 믿음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이 절로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봉사를 하고 또 왜 꼭 봉사를 해야만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참고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5장이 넘은 26, 7, 8장에 예수님 잡혀가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잘 하시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그러니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꼭 전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큰 비유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다 하나같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히 한번 나눠보면 열 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5명은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신랑을 맞을 그 등불, 호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근데 이제 꼭 신랑은 그 오밤중에 와가지고, 그죠, 피곤한데 어머 내 신랑 왔네 하고 미리 준비했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참 함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천국의 일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곧바로 이어지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잔치에 너를 참여하겠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았던 그 한 명의 종에게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제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은 딱 심판을 하신대요. 어느 한쪽 딱 두 군데로 나눠요. 양과 염소로. 우편에는 양, 좌편에는 염소. 항상 우편에는 양, 좌편에는 염소. 다음 주에 막 한쪽에만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둘을 이제 분간하시고 한쪽 그 양들에게 또 칭찬하시고 또 염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럼 내가 그 천국에 이르는 양이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염소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심판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된다는 것인데,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심판의 날, 그 죽음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 그리고 이 25장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심판 때에는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 중간은 없습니다. 환생도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요, 심판 때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생을 마감하셨다는 사실, 잡혀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인생의 심판날과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더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그 세 번째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칭찬 듣는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양이고 악한 일 하는 사람은 염소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목만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려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르치고 본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양이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염소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양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은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악행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3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쭉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심판자가 딱 임했을 때, 그 임금이 왔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곳은 정말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던 그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5절과 3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의 심판자가 나에게 그렇게 칭찬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알고 계셨군요. 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봉사하고 정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섬기는 거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지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밑에 37절 한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주니신 것을 보았고, 내가 어느 때에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았고, 내가 어느 때에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았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배웠습니까? 저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감옥에 가신 적도 없어요. 내가 언제요? 어느 때예요?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칭찬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본 적도 없대요. 주님을 모신 적도 없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너의 사랑과 그런 헌신과 섬김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비겁한 변명이지만 제가 머리를 왜 기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무리 머리를 기르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서 머리 긴 남자만 찾아보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고 염소들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양들이나 지옥에 가는 염소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아까 37절에서 39절에서도 양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고 언제 어느 때 막 그래요. 근데 염소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41절부터 보시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염소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차마 정말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빅세일이 있어서 제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때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염소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요. 나도 주님을 기다렸다고요.
나도 주님 섬기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안 나타나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그 어느 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해서 섭섭이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그거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설령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요. 제가 이번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느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진짜 칭찬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심판 때에 이렇게 책만 듣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느 때에 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일일까요?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할 일일까요? 어느 때는 어떠한 일일까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일일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기억을 하지 못할까요? 아주 작은 일이거나 아주 소소한 일일 거예요. 또한 어느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준비하고 예견한 때일까요? 준비하지도 않은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 소소한 일일까요? 아주 소소한 일일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그냥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어느 때에는 아주 크고 어마어마한 일, 정말 특정한 은사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대접할 수 있는 일일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물을 나눠주는 일,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옷 입혀주는 것, 아팠을 때 병문안, 옥에 갇힌 자들 위로. 여러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 따야 되고 무슨 연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이 어느 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바로 이 어느 때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모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와 장소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작동할 때는 주일날 낮 12시 예배가 땡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억에도 없고 내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때, 그 평범하고 그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던 것은 물론 눈에 보이고 티가 나는 그러한 봉사자들도 있었지만 정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기억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봉사자들 때문에 바로 그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느 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느 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이 어느 때의 순간은요, 정말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소한 일상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았어요. 그냥 매년 오는 그냥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 마음속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냥 어린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어린이들이 중요합니다를 가르쳐주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번 어린이가 되어보자.
야, 나도 너와 같은 어린이야.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한번 감동을 전해줘 보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일을 보냈는데요. 일부 예배 왔어요. 공룡이 찬양인도 하더라고요. 예, 사진을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예, 공룡이 찬양인도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또 동물들도 함께 있고요. 2부 예배가 되었습니다. 슈퍼마리오가 찬양인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더 좋았던 게 우리 영생지사님께서 평소에는 그런 멘트 잘 안 하시는데 이날은 너무 신나셨는지 우리 다 같이 뛰면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슈퍼마리오 알죠? 뿅 뽀잉 하면 막 버섯 먹고 키 커지고 막 별 먹고 뛰어다니고 그러거든요. 나 진짜 막 슈퍼마리오가 찬양인도 하는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마법사가 바이올린 연주하고요. 그리고 또 유니콘이 또 피아노 연주하고요. 야, 막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세상에 피카츄 찬양하러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손 들고 흔들면서 피카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담겨져 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어떠한 분이냐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저분은 집에 있는 작은 모든 인형들을 자기 옷에 다 붙여왔어요. 자, 하나씩 원하는 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너희들 이쁜 거 골라가. 옷을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사진을 찍진 못했지만 어느 분은요, 비닐 옷을 입고 오셨어요. 뭔가 봤더니 그 비닐 위에 과자가 잔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하나씩 먹어. 어린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먹었어요. 자, 아무튼 막 그러면서 옷을 직접 만들어 와서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도 있어요. 이분들은요, 여러분 이런 특수 의상 빌려주는 사무실 아십니까? 대전까지 가서 옷 빌려왔어요. 그리고요, 잘 보면 여기 안에 그 바구니가 있어요. 이 바구니 열어보면요, 아이들에게 줄 그런 과자를 다 싸가지고 담아오셨어요. 나눠준다고. 저는 이 주일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자랑하려고요. 여기저기 가는 일이 있으면. 그런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훗날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자녀들을 정말 기쁘게 해주었구나. 네? 제가 어느 때에 그 주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러면 2021년 그 어린이 주일, 그때 나는 무척 기뻤단다. 우리는 잊을 수 있는 그 한 번의 어느 때가 주님께서는 잊지 못할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그 작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그 어느 때의 추억을 쌓으시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지금 주변에 식당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중에 식후에 꼭 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식후에 담배를 꼭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밥 잘 먹고 나와서 담배를 뻑뻑 피고 그 꽁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은 저 진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꽁초를 다 그냥 버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배 꽁초가 부담스러웠던 적 거의 없으시죠?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만 청소해줘서가 아니에요.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담배 꽁초를 주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기도 부담스럽죠. 그 새벽 예배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한 주간 예배 중에 제일 늦게 끝나는 예배가 금요 커넥트예요. 10시 넘어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는 금요 커넥트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면서 모두가 다 떠난 그 시간에 쓰레기통 다 정리해서 쓰레기 분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일찍부터 교회 오셔서 또 청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또 청소할 게 없나 막 계속 막 찾으시면서 계속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또 교육관, 우리 또 지하 벙커가, 우리는 1호와 2호가 있잖아요. 또 2호 지하 벙커에서 또 그 어린 자녀들, 정말 교회에서 막 해주는 것 많이 없는데 정말 자신의 돈 쓰고 힘 쓰고 열성 쓰고 에너지 써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유리창을 닦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항상 미리 오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모든 예배 스태프들, 정말 그들 모두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어느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 모든 봉사자분들은요, 바로 이렇게 매주 어느 때의 추억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어느 때의 추억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의 추억은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 특별한 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어느 때의 추억이 쌓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의 주인공의 특징 두 번째는요, 소외된 사람들의 이름이 내 수첩에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책망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내가 어느 때인진 모르지만 어느 때에 쌓았던 추억에 의해서 한 부류는 영원한 지옥에, 한 부류는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목마른 사람, 나그네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 옛날에는 그 이제 핸드폰이 있기 전에는 장부 있잖아요. 전화번호.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다 기록해 놓는 장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는겨? 어떤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 막 그러면서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항상 나보다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있고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전화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요, 그때가 이제 딱 그 초창기 아이돌이 막 이렇게 성황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공항을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공항을 이렇게 그냥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나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머리 엄청 막 빨갛고 노랗고 파란 막 머리를 막 이만하게 한 애들이 막 슉슉슉 걸어가요. 뭐야 하고 봤더니 H.O.T가 제 눈앞에 이렇게 복복복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갈 비행기를 기다렸고 그 친구들은 그 형님들이구나. 그 형들은 중국에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 스태프들과 같이 이제 가는데, 여러분 그 공항 밖에서는 그 형님들 보기 힘들어요. 근데 공항 안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십니까? 그 특별함.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데 H.O.T 봤냐고 야 눈앞에서 봤다고. 그 몇 년을 거먹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그들과의 관계가 쌓이면 그것이 우리에겐 자랑이 돼요. 그래서 아이돌 스타가 생기면서부터 그러한 이상한 직종이 하나 생겼어요. 대기족. 뭡니까? 방송국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 한 번이라도 그냥 볼까봐. 그 우리 오빠들의 자동차를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막 봤다고, 막 나 서울 가서 연예인 보고 왔다고 엄청 자랑을 하고 다녔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공항에 이게 딱 갔는데 어디 뭐 어디 우리 이렇게 많이 보던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서? 저 BTS입니다. 아,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더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사람이 이제 표면적으로 카메라에서 너무 행복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마음이 동해서 막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하시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지만 조금 버티십시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스케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못다 나눈 이야기는 다음에 또 만나요.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꼭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 핸드폰 얼마짜리가 될까요? 네? 그죠? 이거 아니하고 여기에 우리 정국이는 뭐라고 있나? 뭐 하지도 않고 어차피 해도 안 받아요. 하지만 그냥 그거 자랑하기 좋잖아요. 내 핸드폰에 우리 오빠들 B는 뭐라고 있나 궁금하냐 하면 전화해볼까? 생색내기도 좋잖아요. 항상 우리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는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나보다 큰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작은 사람이래요.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보다 큰 사람을 섬겼음이 아니라 그들보다 작은 사람을 섬기지 않았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섬겨야 할 나보다 작은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못 마른 사람, 버림받아서 나그네가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오기 갇힌 사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섬겨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항상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수첩에는 저장되어 있지요? 원래 이럴 때 우레와 같은 아멘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느 때의 순간은요,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순간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자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 입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나의 그 작은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는 무엇이 보여지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띄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작은 일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 그래, 뭐 거기 뭐 어쨌다는 이랬다네 저랬다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것은 왜 청소는 왜 안 했고 거미줄은 왜 안 띄었고, 막 뭐 우리가 그냥 그 잘못된 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 어느 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시키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켜주고 세워줄 때까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그 작은 일상을 섬기면 됩니다.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느 때의 추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어느 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느 때의 추억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실 거예요. 내 삶의 심판의 날,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는 그 어느 때의 추억이 가장 많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분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축복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의 추억을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아직까지 어떠한 것도 어떠한 어느 때의 추억을 만들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상이
그 심판날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의 그 추억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느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딱 그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어느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나의 가장 작은 섬김과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재능도 없고요, 저는 뭐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하고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말 있습니까? 예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아마 한 10만 가지는 말씀해 주실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네가 하고 누릴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주 평범한 그 어느 때의 특별한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내 삶의 어느 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전화하고 싶고 내가 자주 연락하는 그 사람이 항상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분, 나보다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누리고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이나 그런 직위 위에 오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라면 분명 그들 주변에 이 어느 때의 주인공, 그 작고 연약하고 헐벗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일상이 찾아가고 일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좀 오래전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이 마음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찬양의 가사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그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줄 수 있는 그 작은 사랑까지도.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불가능한 거, 엄청난 건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일상 속 생활 속에서 그 어느 때의 축복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연약한 영혼이 있습니까? 혹시 절망 중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여러분, 그들 모두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작은 사랑까지도,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삶의 그 어느 때의 추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 어느 때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돌아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나의 이러한 삶의 끝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어떻게 말씀하여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어느 때에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1,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영혼, 그 억눌린 영혼, 그 지극히 작은 영혼 하나까지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영혼, 절망 속에 있는 영혼, 그 지극히 작은 영혼에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 모두가 표현의 방법을 서툴어오고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들 모두 바로 나의 사랑, 나의 그 작은 사랑까지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주님과의 어느 때의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온 세상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몇 명이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그러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그것, 나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바로 어느 때의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우리 봉사자의 날을 맞아서 주님, 나를 또 귀한 봉사자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큰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봉사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주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은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 속에 있는 영혼, 그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나의 작은 사랑을 베풀므로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인생과 또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내가 모든 것들을 완벽히 준비하여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언제인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어느 때에 바로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느 때의 주인공이 바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예배는 특정한 몇 명이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예배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어느 때에 칭찬 듣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느 때에 그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